Topaz Team Bottom Hockey 좋아요. 여섯 번째 소예언서에서 벌써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예언서 12개 중에 여섯 번째 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미가는 아마 좀 익숙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미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추계 시대를 이야기하려고요. 추계 시대. 이 추계 시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미래를 알고 예측하려면 과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역사를 배우는 것인데 그 역사들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중심이 되는 시대를 추계 시대라고 불러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기원전 800년부터 BC 200년 요 사이를 추계 시대, 인류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를 추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 인류의 중요한 개념들과 사상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도대체 저 불쌍한 사람들, 저렇게 학대받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각자의 깨달음과 생각을 퍼뜨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낯익은 사람들이죠. 자,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이쪽부터 봐야겠구나.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람이 누구예요? 아모스. 예, 기억하신 분 있네. 아모스. 그 다음은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 다음은 호세아예요.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오늘 주인공인 미가예요. 미가. 이스라엘에도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정말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4대 성인과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등장한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미가를 비롯한 이 소예언서에 등장한 선지자들이 이 4대 성인의 버금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그런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미처 조명되지 못했지만 어째서 저 사람들이 4대 성인의 버금가는 사람들인가? 자, 첫 번째는 이 미가의 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했어요. 공자도 전쟁을 끝내고 싶었고 석가모니도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사람들의 학대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지 못했죠. 그런데 미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하면서 이것들이 다 없어질 거야. 다 부서질 거야. 우리가 계속 소예언서에서 들어왔죠? 이들이 다 망할 거야. 다 부서질 거야. 우리는 익히 알고 역사를 익히 알고 늘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소예언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고 확고하게 저들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예측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과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소크라테스도 예측을 못했고 공자와 석가모니도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흥한다는 거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쓴 글에. 그런데 이 소예언서에 등장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확하게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디가 흥할 것인지를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BC 200년 기원전 200년까지 그런 인물들에 대한 가르침과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마음은 전 인류가 동일했지만 그런 사람이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예언서에 등장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인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 완벽한 사람, 인류를 구원할 사람, 인류를 인도할 사람, 길이 없는데 길을 열 사람,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힐 사람이 올 것이다.
사람들 우리 중에 둘러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할 수 있을까? 3대 성인은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가는 특별히 더 소예언서를 쓴 예언가 중에 특별히 더 예언한 것인데 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이란 마을이 조명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때까지 베들레헴이란 고을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그 땅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에, 세상이 처음 시작됐을 때 영원에 있다. 그런 인물이 나온다. 온전한 사람이 나온다. 너희가 말로만 할 때 나는 진짜 그런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정말로 이 미가는 BC 700년대 사람인데 BC 700년대에 이런 말을 아주 자신 있고 확고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700년 만에 정말로 인류가 전환되는 시기, BC에서 AD로 인류가 전환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을 마지막 때에 그들을 한 처소에 두는데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자가, 이 완전한 자가 사람들을 모을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을 모으냐면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을 거야. 그리고 어디에서 모으냐면 정말 죄악이 없고 정말 흠이 없고 깨끗한 교회에 모이는 그런 사람들만 모으는 게 아니라 보스라는 죄가 가득한 도시, 죄가 가득한 나라의 중심, 예루살렘의, 아니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같은 곳, 대한민국의 서울 같은 곳, 죄가 완연하고 죄가 창궐하는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서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모을 거야. 끝날에 내가 다 모을 거야. 한 자리로 모을 거야. 근데 그 장소가 보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스라가 어떤 장소냐? 이사야도 이 보스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의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다. 공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예언서에 예언한 모든 예언자가 동일하게 주목하는 분, 동일하게 가르치시는 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미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이 시대는 공자와 맹자와 소크라테스, 플라톤, 석가모니의 이야기는 그렇게 훌륭한 이야기들처럼 떠받들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면서도 정작 정말 미래를 예측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인류의 끝날이 어떻게 될지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것이 감추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보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